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요즘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이어령 선생의 유작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있는 짧은 글 하나를 늘 읽고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시, 소설, 시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평생 약 90세를 사셨는데요. 160여 권의 책을 쓴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글쓰기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글쓰기로부터의 해방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평생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뇌를 느낄 수 있겠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쓰기 가운데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글쓰기입니다. 별세하기 전 약 2년 전에 쓴 짧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복을 한 백지장 위에 발자국을 찍는다. 맨발이어야 하고 얼어 있어야 하고 심장만 화로 같아야 한다. 검은 발자국은 수치되고 발화점에 이르면 불이 붙는다. 백지장에 불이 붙고 종이는 재가 된다. 소복을 한 백지장 위에 글을 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어령 선생은 빈 원고를 소복에 비유하고 있고 그 위에 써내려가는 글을 발자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맨발이어야 하고 얼어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은 머리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만 화로 같아야 한다는 것은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냉철하기만 한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정적이기만 한 글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치열하고 이성적인 차가운 냉철한 머리 그리고 뜨겁고 열정적인 가슴만이 사람을 살리는 글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되겠죠. 검은 발자국이 수치되고 발화점에 이르면 불이 붙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글을 위한 몸부림으로 자신의 영혼이 숯처럼 타들어가고 그런 씨름 끝에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오늘 주제에 따라서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신없이 써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백지장에 불이 붙고 종이는 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글이 완성된 후에 시원함 혹은 미련을 가져도 소용없다는 아쉬움을 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개 글을 쓰는 사람 또 출판사에 보내고 또 언론사에 매주 기고 하는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반드시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재가 되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서에 읽는 문장입니다. 왜 이 문장을 읽는지는 짐작하시겠죠?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씨름하며 희열과 아쉬움의 모순 가운데에 언제나 재가 되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궁극적 진리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특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면 제 마음은 숯처럼 새까맣고 발화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한번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언어로 설명하며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용선 목사님은 오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혹은
부활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신약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2독서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주어져 있는데요. 19절, 얼마 전에도 제가 이 1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 지금 주제는 부활입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문장을 부활절 설교에 대입하면 부활은 인간의 인식 범주를 뛰어넘는 어떤 실체이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열심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변증하고 있죠. 그럼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불가능한 과업,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오늘은 요한복음 기자가 그리는 부활의 신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쓴 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기자가 그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서 기자들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일종의 그림 언어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화장을 꺼리기도 했죠. 그러나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러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죠.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생 혹은 소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 혹은 변형, 삶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지요. 요한복음 기자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인물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헬라어 직역성서를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생소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헬라어 직역성서는 그 인물을 막달라 미르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막달라 미리암이라고 하는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 그것을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요나를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약성서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바는 아들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이고 요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가사를 쓴 사람이 요한을 요나라고 실수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같은 뜻입니다. 구약성서 히브리어로는 요나, 헬라어로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마리아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미리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암의 어원입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마라는 쓰다, 비천하다, 몹시 슬퍼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델로 선택하신 민족은 떠돌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그들을 하비루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히브리의 어원입니다. 하비루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류의 모델로 사용하셨는데, 고대 사회에서 하비루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것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슬픔과 비통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하비루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쓰디 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율법, 즉 구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달디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떠돌이였던 하비루,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하비루는 하늘나라를 향한 설렘과 기대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살지만 언제나 그들의 시선은 하늘,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구원과 진리, 자유, 해방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름이 미리암의 헬라식 발음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서 기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호칭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구약성서 미리암 혹은 하비루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 어머니의 모형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마리아,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은 성서에 등장하는 모세의 누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등 수많은 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 저 또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자연인 개인이 아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신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마리아를 대표하는 어떤 원형과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너무 그렇게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 언어라고 했죠. 어떤 궁극적인 경험을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걸 거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누가 못 봅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 하비루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수많은 미리암, 수많은 비천한 마리아의 쓴 고통스러운 눈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은혜와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세번역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로 표기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서를 기초로 한 대부분의 영어 성서가 막달라 출신, 즉 from 막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탕에는 히브리 사유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막달라는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보는 높은 탑이죠. 망대의 어원은 그래서 높다, 위대하다입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는 출신 지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막달라라고 하는 장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서 기자는 출신 지역이 아니라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 가문의 조상을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요한복음 기자는 미리암을 큰 미리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을 큰 미리암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복음서 본문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막달라 큰 위대한 미리암이 무덤가에 달려갔을 때에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하였는데, 빈 무덤을 확인하였는데 그냥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 문단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거기 계속 있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 남성들, 권력자들, 예수가 나타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볼품없는 비천한 여인 마리아 미리암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주님을 배웠다 했을 때 다 무시했습니다. 왜? 여자들의 말은 믿을 게 못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마리아를 위대한 마리아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그래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번역한 것은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위대하다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서 속 마리아 혹은 미리암의 공통점은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아간 사람들인 동시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당시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목숨을 건 행위였을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분주하게 손님 맞이에 분주하였던 다른 누이와 달리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감히 여자인 주제에 어디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 어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였고, 예수께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하였다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이 18절 위에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마리아를 미리암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라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 히브리어의 방언이지만 그냥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랍비와 거의 일치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랍비 스승을 향하여서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여기 미리암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익숙히 친분이 있고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그 어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 못지않은, 혹은 요한이 대미리암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아주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암 하고 불렀을 때 나의 선생님 하고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역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암은 평소에 꿈꾸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큰가를 두고 경쟁하였다면, 수많은 마리아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노래하며 평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남성들이 전쟁 무기를 가까이 할 때 그들은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미리암, 마리아와 더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궁극적 완성의 순간까지 평화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나라를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미리암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언어로 읽어야 한다고 했죠.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암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어떤 이 행간에 담겨 있는 수많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내가 맛보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보에 소개하는 책의 집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에서 존 쉘비 스퐁 주교가 부활의 핵심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짧은 문장이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많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 또 부활에 관하여서 가장 깨달음, 내가 주를 보았다 할 때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된다는데요. 그래도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대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성서 구절 그대로 인용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소리 지르고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부활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적지 않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면 굳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서 배척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의 구원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기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자기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이라면 정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다른 종교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소수자들과 그 모두를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리고 미리암과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